욥기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배 속에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내가 존재했지만 있지 아니한 것처럼 되었을지라. 내 날들은 조금도 없었을 것이고 홀로 남겨지지도 아니하고 반딧불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죽음의 그늘이 들어진 어둠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혼돈의 땅은 죽음의 그늘에 캄캄함과 같으며 정상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서는 빛을 비추어도 어두운 뿐이니라 하니라. 9장 10장 해가지고 이제 욥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만, 저번 주에 17절을 했는데 17절은 전쟁이었죠. 무엇과 무엇의 전쟁인가? 주님과 나의 전쟁인데 나의 어떤 부분의 하고의 전쟁인가? 그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본질이 있고,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본질이 있고, 또 욥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욥을 쏙 붙들고 있는 그러한 욥의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적과의 싸움이다. 성경에서는 전쟁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가 누구와의 전쟁이냐? 우리는 다윗이 다른 여러 족속들하고의 싸움, 사울과의 싸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족속과의 싸움, 이러한 전쟁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 전쟁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적군이, 이제 아군은 알아요. 아군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아군인데, 적군이 누구를 뜻하냐.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서 신약에서도 전쟁을 하라는 거잖아요. 전쟁. 그럼 싸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싸움에 상대방이 누구냐? 그걸 모르면 싸움 한다고 해봤자 그건 헛싸움이죠. 상대를 모르고 아무리 총을 쏴봤자 헛방이죠. 내 대적이,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많이 나와요. 나의 대적.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냐? 누구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여기 혼의 대적이, 혼이 내 자아잖아요. 내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그 가고자 하는 주체는 내 자아, 내 혼이에요. 그 혼을 대적하는 게, 나를 대적하는 게 육체의 정욕들이다. 육체다 그 이야기, 육신. 육신이 나의 대적이에요. 나의 적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하고 싸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밖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 선행을 자비하라 했으니까, 공의하라 했으니까 공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럼 불쌍한 게 적인 거죠. 그리고 불쌍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런 전쟁은 좋은 전쟁이지만 전쟁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원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떠올라야 전쟁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전쟁과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아. 그게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정욕, 탐욕, 욕심 이런 거하고의 싸움이지 다름 아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하면서 누가 했던 5대 제국과 성경이라는 5대 제국은 아수르부터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샤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5가지 제국이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그것을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세계사도 성경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도 그 5대 제국 아수르가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하는 모든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사. 세상도 모두 전쟁뿐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어지럽나 하면은 돈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냐 하면 군대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써요.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거기는 돈을 그냥 쏟아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군대는 그 5배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왜 군대에다가 돈을 많이 쓰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한 10배 정도를 군대에다가 쏟아부어요. 엄청난 돈이죠. 전 세계가 중국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군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합치면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허덕대는 그 경제 돈 규모를 훨씬 위에 웃돌아 버려요. 어리석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전쟁은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안에 2개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내가 나와 싸웁니까? 전쟁과 싸움은 내 혼은 하나님께만 넣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하고 사탄이 넣어준 그 악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그것들 육체의 정욕이라 그러는데 그 육체의 정욕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리 가고자 하고 부추기는 세력.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이 2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런데 육체 쪽으로 갈라 하니까 17절 말씀은 육체 쪽으로 갈라가 하니까 성경에 믿음의 선구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욥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면서 못 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힘을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따라서 내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다. 욥은 계속 말씀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다. 욥의 의지가 아니다. 말씀으로 욥의 지혜와 욥의 생각과 욥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뭐하고의 싸움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를 모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하고.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느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생각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백전백패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지 다른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뱃속이죠. 태속에서 바로 무덤으로 온 어머니의 태가 요람이라고 그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잠자는 그러한 흔들어주는 그걸 요람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요람은 어머니의 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것은 태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왜 요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아기가 편안하게 잠자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자리를 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오는 거죠. 아니고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배가 요람인 거예요. 그만큼 편안한 데가 어디 있냐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뱃속에 태속에보다 더 편안한 곳이 어디 있나? 없어요. 왜 편안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안 쉬도 돼요. 오줌도 안 넣어도 되고 똥도 안 넣어도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싸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가 괴로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편안한 이부자리에 눕힌들 그 세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진짜 요람은 어머니 태속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무덤으로 바로 그러니까 태에서 죽어버리면 제일 편안한 데서 죽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버리면. 이 세상에 태어나 숨 쉬어야 되고 밥 먹어줘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좀 크면 나를 치장을 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속여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만 남았잖아요. 세상 밖에 나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자고 싸우고 속이고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고 난 이후에 죽기 직전에 내 살아온 과거를 쭉 회상을 해보면 남는 거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는 그게 얼마나 복이냐. 내가 뱃속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내가 존재는 했지만 내가 혼이 만들어졌잖아요. 수정이 되면 내 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시작이 됐지만 혼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는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으니까. 존재는 했지만 세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욥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 이제 뱃속에서 무덤으로 바로 가든지 세상에 안 나오고 응애 안 하고 뱃속에서 죽어 어머니 태가 내 무덤이 됐든 세상에 나와서 100년을 살다가 무덤으로 가든 똑같다. 중요한 거는 차라리
태 속에서 무덤으로 바로 가면 세상하고는 아무 접촉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가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이거 뭐 죄 짓는 거 말고는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의미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16절, 17절. 그 사람이 주께서 무너뜨리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도시들 같이 되었더라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한낮에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욥이 자기 나를 저주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나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하여 그를 매우 기쁘게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이 주께서 무너뜨리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도시들 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한낮에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부터 죽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혹은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함으로 그녀의 태가 나로 인해 항상 불러있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요것밖에 없다. 인생은 나와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요것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과 부끄러움은 죄다. 죄밖에 없다. 참으로 올바른 믿음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가 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인생길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이냐. 그렇다면 왜 어머니 태에서 나오고 이러한 고달픈 광야 생활, 에덴은 요람이죠. 어머니 태고 에덴에서 나와 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가야 되느냐. 그것도 60년에서 100년 그 사이로.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짐승이구나. 짐승과 똑같구나. 아니면 짐승보다 더 못하구나. 왜? 짐승은 최소한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죠.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하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이 고난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알면은 뭘 하라는 뜻이냐? 그런 이야기죠. 예레미야 2장 6절.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에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머니의 요람, 태 속에서 나와 스스로 외롭고 힘든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주께서 어디 계십니까? 저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외치게 하십니다. 다른 뜻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해변길로 해서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그 해변길로 해서 한 2, 3일 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죄만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것만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과 하나님의 크신 그것을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38년간의 지난한 고난한 그 완전히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숲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농사질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편안한 숨도 내가 스스로 안 쉬도 될 그러한 편안한 어머니 태 속에서 왜 이 세상에 탯줄이 끊어진과 동시에 이 세상에 내 홀로 남겨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내가 죄밖에 안 짓는 짐승보다도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며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라고 주시는 그 시간이지 다름 아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병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가 뭐냐? 이 15절에 그 크고 무서운 광야, 불병과 정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 맞이하는 이 세상이다. 그리고 내를 담고 있는 이 육신이다.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느냐? 16절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로서 먹이셨고 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춰 겸손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겠죠.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된 일은 내 탓이고 못된 일은 조상 탓이죠. 그래서 죄는 전부 다 아담한테 가죠. 그리고 내가 훌륭히 살았던 그 기억들, 자선을 하고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욕 안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 그것은 전부 다 자기 공로. 죄는 아담. 그럼 아담이라고 손짓을 할 때 그때 누구한테 갑니까? 본질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좋은 거는 내 탓.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삶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는 이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3일 길로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아무 고생 모르고 요가문 들은 적 없이 순조롭게 자라 커가지고 그렇게 해가 생을 마쳤다고 해보자고요. 그 자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 자가 자기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알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찌질이도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찌질이도 못난 부모 밑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수치라는 수치는, 멸시라는 멸시는, 모욕이라는 모욕은,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냥 한달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20절 내 날들은 조금도 없었을 것이고 홀로 남겨지지도 아니하고 반딧불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람에서 어머니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버렸으니까, 직행했으니까 내 날들이 없죠. 세상에서 숨쉰 거 한 개도 없으니까 저주할 날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 날이 저주는커녕 축복밖에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낼 날들이 조금도 없었을 이것이 욥이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홀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홀로 남겨진다는 게 옛날에 우리가 전기도 잘 없고 차도 없고 시골에서 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도 어디 가버리고 엄마도 어디 어머니도 가버리고 형이나 누나도 어디 가버리고 내 혼자 딸랑 집에 남았는데, 아이고 호롱불이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호롱불로 팍 가버렸네. 깜깜한데 방에서 혼자, 그게 홀로예요. 홀로 남겨진 상태예요. 그러면 욥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않는 그 상태가 홀로 남겨지지 않은 상태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 탯줄이 딱 끊치는 그 시점부터가 홀로 남겨진 상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내 어머니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내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크면 친구들도 있고 결혼하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자식 새끼도 낳고 하는데 왜 혼자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육신적인 관점. 인생은 혼자예요. 자식 새끼가 있고 남편이 있다 해서 내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가 205장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홀로 남겨지다,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415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기에 4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이 깊은 고독, 이걸 얼마나 느끼느냐. 아무도 없구나, 내 혼자구나. 결국은 내 혼자 죽잖아요. 누가 같이 죽어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왕이나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모시고 있던 종들을, 생사람을 같이 묻어줘요. 외롭지 말라고. 그 옛날 장사 지낼 때 상려 나가는 거 있어요. 장사 지낼 때 보면 북망산 가는 길이 참으로 외롭겠소이다. 내가 같이 길손은 되어줄지 몰라도 내가 참 돈을 몇 푼 주면서 노자나서 시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죽음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손잡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죽을 때 같이 죽는데요, 손잡고. 절대 그게 같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 같이 가줍니까? 남편이 같이 가줘요? 부모 형제가 같이 가줘요? 아니에요. 철저히 혼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게 내 인생살이를 해보면은 오직 내 혼자밖에 이 넓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나 혼자 외로운 거예요. 욥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결혼을 해봤는데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더 세져 버렸어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자식 새끼 낳아봤어. 자기 새끼 낳아봤는데 요놈이 크니까 가버려요. 지짝 찾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식 새끼가 내가 키울 때는 엄마하고 따라다니니까 내가 요놈 내 외로움을 참 달래주는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요놈이 지짝 찾아서 가버렸어. 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지 마누라 앞에서 나를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야. 아이고, 자식 새끼도 아무 쓸데없다. 남편도 쓸데없고
살아보면은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야기해 놨어요. 친구도 필요 없구나. 내가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별의별 짓 동문회도 가보고 항우회도 해보고 교회당에도 큰 교회당 사람 많은 데도 가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위로가 됩니까? 그 외로움이 달래집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고독은, 외로움은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깊은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냥 이 세상이 즐겁고 희낙낙거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그 사람이 눈 감기고 귀 먹으리라. 우리는 근데 반대로 배우고 있어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반대로 배우고 있다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왜 주 없이 살 수 없느냐? 어떠한 것도 나에게 나의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없는 거예요. 못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겨지는 이 부분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인생길은 홀로예요. 그런데 홀로 아닌 사람이 있죠. 홀로 아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홀로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동행자가 있잖아요. 그 동행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위로가 되고 그분만이 이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데 내가 외로워봐야 외로움을 달래주는 참 진정한 사람을, 진정한 남편을, 진정한 분을 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롭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으로 가지 마라. 사람 속으로 가면 갈수록 죄만 많이 짓게 된다.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 홀로 남겨진다는 이게,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감이 있어요. 그 감이 하나님이 참 외로우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짝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짝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홀로 계시는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빌 게이츠만큼 부자다. 그래서 돈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권력을 내가 다 가진 왕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세상 것으로서 필요한 게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가 있어요? 외로움은 있는 거예요. 외로움. 처와 첩을 천명을 갖나고 오만 사람은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다 하지만 그래 하면 할수록 자기 속의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요. 자기가 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상하게 하잖아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왜?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두려움으로 접근해.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야, 대통령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두려운 게 아니고 네가
참 봐봐. 내가 이렇겠지만, 내 너무 외로워.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너 내 친구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니를 진짜 친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음을 일하면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친근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친근감이 외롭지 않으려면 둘이가 한 몸이 되면 완전히 외로움에서 탈피되는 거예요.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것.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같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 집에 집을 연하며 덜에 덜을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있는 그게 나는 홀로가 좋아. 나는 솔로가 좋아. 우리가 솔로하고 홀로하고 비슷하다, 그죠? 영어하고. 나는 홀로 좋아. 그게 화 있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다, 그 이야기요. 홀로 있는 게 너무나 외롭구나. 나와 참으로 함께하고 죽음조차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 결혼식 할 때 주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서약을 하는 거. 결혼 서약. 누구누구는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게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누구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어김없이 예 해요. 그게 서약이에요. 근데 그 서약이 작심삼일도 아니요. 서약 3일도 아니라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장난이죠. 근데 그 홀로 가는 그것이 알든 모르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이게 문제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린다. 이게 뭔 이야기냐, 그 이야기죠. 차라리 대중가요나 있는데도요, 인생은 참 외롭구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뭔가? 이브는 알아요. 이브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가봐요. 아담은 속지 아니하였으나 여자는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속았는가? 여자가 속아서 이브가 속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브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속았다고 해요. 여자가 사탄에 속았는데 왜 속았는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속은 거죠. 그 탐욕이 지혜다, 그 이야기, 지혜. 그런데 그 열매가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는 따로 있었는데, 그건 뭘 뜻합니까? 여자가 눈이 멀었다, 그 이야기예요. 탐욕이 일어나면 눈이 멀어져요. 욕심이 생기면 눈이 먼다고. 그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욕심이든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우리 일반적인 말도 그렇잖아요. 돈에 눈 멀었구나. 돈을 조금 벌더만은 눈 멀었다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쏘가버린 거죠.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당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탐욕이 아니었다. 속지 않은 것은 눈이 밝았고, 눈이 밝았다는 뜻은 욕심이, 탐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먹은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 때문에 먹었는가? 속지도 않았다. 욕심 때문에도 아니고, 그럼 무슨 이유냐? 아담은 왜 먹었느냐? 창세기 2장 17절은 여러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24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어라. 한 육체가 되어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명령 2개를 우리가 봤어요. 아담이 받은 명령이에요. 이브한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한테 했어요.
먹지 말라. 한 육체가 되어라. 그런데 이브가 선악과를 딱 내미는 거예요. 벌써 이브 자기는 먹었다고. 먹은 걸 알았어요, 아담은. 이브는 먹었어. 먹으면 죽잖아요. 이브가 선악과를 딱 내미는 거죠. 먹으라고. 아담은 그 과일을 딱 받았어. 선악과를 받았어. 손에 들었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담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거죠. 아담은. 왜? 눈이 밝았으니까. 사리 판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한 몸이 되라는 거고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아내와 같이 죽어요.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으로써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 2장 20절 말씀은 성취가 돼. 따라 명령을. 그런데 17절 말씀은 어기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24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2장 17절 말씀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헤어져야 돼. 분리가 돼야 된다. 24절 말씀은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개는 해야 돼. 안 먹어도 한 개는 어기게 되는 거고 먹어도 한 개는 어기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지키느냐 17절을 지키느냐 둘 중에 한 개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결국은 뭘 선택했어요? 죽음으로써 아내와 하나 되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래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이 말씀은 아담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에 2장에서 쭉 나온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아담이 한 말, 누가 들었어요? 사탄이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3장에 그 전략이 나온 이유가 이 2장의 이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23절, 24절 때문에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그렇게 꾸민 거예요. 왜? 사랑하는 정도를 보니까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한테 내가 이 독을 먹일 수 있다. 아담한테 먹이면 아담의 씨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그 자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베이스로 해 완전히 뒤집는 반전을 일으키신다. 사탄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담은 이브의 외로움을 없애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진짜로 없애줬죠. 같이 죽어줬잖아요. 죽음을까지도 같이 할 정도로 이브의 외로움을 없애준 거예요. 고독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랑 때문에 먹은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자기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같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같이 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 죽어준 거예요. 아담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에 아담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먼저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5장 12절 말씀을 중요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 이거는 100% 아담이죠. 맞아요, 아담이에요. 우리 첫 조상 아담 때문에 나도 죄인 됐고, 나도 지옥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 돼가지고 지옥 가고, 내 아들, 손자 모두가 다 모든 원망이 아담으로 가요. 절대로 그래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죄가 돌아간 내가 죄인까지 된 그 원인이 아담한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 죄로 물들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복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지만,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오셔야 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뭘로 모형이에요? 사랑을 선택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그 부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나를 외롭지 않게, 이 홀로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아담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다. 모형은 죽음으로서 같이 죽었어요. 죽음에 같이 들어가서 죽음 안에서 외롭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외롭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홀로 남겨진 이 무서움, 두려움, 이것을 없애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아담도 죽을 걸 알고 먹었죠. 예수님도 죽을 걸 알고 오셨죠. 오신 것 자체가 나는 십자가에 달려러 오셨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살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혀 죽으셨다. 그거 아니라고요. 한 사람을 말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는 그것 가지고 왈가왈가 한 게 더 없어.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다 저주를 풀으셨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생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된 거죠. 아담이 이리 된 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나를 완벽한 행복의 나라로 가져다 주시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이것은 100% 은혜와 사랑이에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 어머니 태에서 잘리면서 홀로 이 세상에 남아서 이 고단한 삶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참으로 그분이 가지신 그분이 참으로 긍휼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신 거다. 근데 그걸 애써 회피하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내가 내를 위로하려고 하고 그 위로를 세상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수가성의 여인이 6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위로를 찾아보려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고독함을 이겨보려고 발부둥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났어요? 참 신랑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해결돼 버린 거죠. 모든 외로움과 모든 고독함과 모든 슬픔과 모든 불행과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거 해주시려고 그러한 6번의 결혼을 하게 하신 거라고. 6번을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바보죠. 지금은 세상에 빛이 오셨잖아요.
밝히 빛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만 뜨면 그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시대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과 나의 쓸쓸함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를 건지실 수 있느냐? 그런데 정작 내가 외롭지 않으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뉴욕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홀로, 그러니까 어머니 요람에서 바로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 홀로 남겨진 이 고달픈 삶을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자기의 삶 전체가 너무나 외롭고 고달프고 고독하다는 거. 그걸 철저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위로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 해보다 안 되면 저거 계속 몇십 번이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있는 것처럼 찾아보려고 용을 쓰지 않습니까? 반딧불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반딧불 같은 희망을 가지냐면 죄를 안 지니까. 아예 요람에서 죽어버렸으면 죄 질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욥한테서는 크나큰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침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불행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땅의 거라고, 땅의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참으로 나의 모든 힘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 본질이, 본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이 내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 땅에 이 삶을 허락하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죽음의 그늘이 들어진 어둠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내가 육신 안에 살 동안에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시편 44편 19절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지금 내 혼이 처해져 있는 상태예요. 용들의 처소, 용의 징징감기 가지고 지금 뱀한테 징징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바로 이러한 상태다는 거예요. 용들의 처소고, 이 세상의 왕이 용이잖아요, 사탄.
그리고 사망의 어둠이 쫙 깔려있는 그 상태가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은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지금 이 세상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삶이 참으로 사망의 그늘이 드루어진 음침한 어서서한 참으로 피하고 싶고 발디디고 싶지 않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실체화되어 있는가. 이 세상이 광명의 세상이고 밝디 밝은 세상이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세상이고 그렇게 보이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의 실체는 용이다. 사탄이다.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면 죽음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빛을 맞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잖아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은 죽음의 실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실체가 사탄, 용, 뱀이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냥 한 단어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있다 그거예요. 그 죽음의 실체는 용이다 그 이야기 실체는. 시편 23장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느 분께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주님이 나와 떨어진 상태에서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빛으로 밖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만은 이 신약 은혜의 시대는 나의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것이 더 훨씬 가까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는 그것이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100%죠, 그건.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같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과 화평과 생명의 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신명기 8장 14절 16절. 죽음의 그늘과 어둠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결국은 선한 하늘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모든 성경의 역사의 결국은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나는 계속 끝까지 이 땅의 것을 주십사고 졸라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자체가 독이고 그 자체가 죽음인데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면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 가지고 줬다 뺐다가 그거 안 한다고. 땅의 것은 땅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줬다 뺐었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은 하나님께서 줬다 뺐었다 하십니까?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 끝이에요. 사탄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줬다 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주시면 끝이에요. 22절. 혼돈의 땅은 죽음의 그늘에 캄캄한 것 같으며 정상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서는 빛을 비춰도 어두운 뿐이다 하니라. 이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땅 위에서 사는 이 삶, 이게 혼돈의 땅이다. 왜 혼돈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뭉쳐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악이 창창 감아가지고 선인지 악인지만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게 혼돈이잖아요. 성각이 뒤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 혼돈의 땅이 지금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뭐만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캄캄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빛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고 있다면 이 땅 위의 삶,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에는 정상적인 것은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상적인 걸 찾아보려고 용을 쓴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정상적인 것은 하늘나라에서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빛을 비추어도 어두운 분위기다. 빛이 어둠이에요. 어두움이 빛인 거예요. 빛이라 하는데 그 빛 자체가 어둠이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저게 나를 인도할 빛인가 보다. 호롱불인가 보다. 촛불인가 보다. 근데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은.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만이 참빛이다. 세상에는 빛 없어요. 우리가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 혼란은 어떨 때 옵니까? 깜깜하면 여기에 앉아있는데 깜깜해요. 각자가 자기 일한다고 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혼란이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쏟아지고 깨지고. 왜 빛이 없으니까? 그게 혼란이에요. 이 땅이 그렇다 그 이야기죠. 재수 없어서 뜨거운 물 들고 가다가 뜨거운 물이 엎어져 가지고 뒤이고 하는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것도 다름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돈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내 육신 안에, 내 그릇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이 스스로 불을 밝혀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것도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